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 온 열국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설교를 할 때 회중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회중이 없으시고 지금 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각자 각 사람들이 계시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알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속한 교파의 어떤 성경 해석이나 강조점이 타 교파의 성경 해석이나 강조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그 성경 해석을 하고 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알미 저와 다르다고 한다면 잘 참고를 하시거나 잘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정말로 올바르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든지 각자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심은 그 하나님을 안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의 어떤 알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서 이렇게 나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에서 돌이키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세 가지의 대전제가 있어요, 설교에 보면.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제가 저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들어야 될 설교. 근데 혹여 참고하실 만하다면 이렇게 많은 회중 가운데서 저런 얘기 하는구나, 누구 얘기겠지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읽은 에스겔 18장을 보면요, 에스겔 18장 앞쪽 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자제죠. 우리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도 벌 받는다. 아버지가 선을 행하면 아들도 선을 행한다. 뭐 어머니 딸, 어머니 아들, 아버지 딸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 잘못된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 따로따로, 어머니든 딸이든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없다, 하나님의 법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상급이면 상급을 받고 심판이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각 개인별로 하나님은 참으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읽어드리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 때에 늘상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전 이걸 최근에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도 더 크게 어려움 당해서 깨닫게 안 하시고 좀 작게 그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심은 대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하셨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제 나갑니다. 잠언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해요. 기도하는 것도요, 악인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게 잠언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어떠한 진노하실 만한 일을 내가 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만한 일이 무언가, 그거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을 져야겠죠. 해결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계시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법조문들,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셨어요. 이웃에 관한 것,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 또 빌려주는 것에 관한 것,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율법에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로 두려움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안전하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인데, 이 온전히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메디테이션. 말씀을 어떤 위가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도록 곡식을 먹이를 이렇게 내서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선물인 믿음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적혀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두 번째 전제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이 죄악 저 죄악은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께 대해서 뻔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어떤 이는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이 굽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또 넘어뜨린 사람들을 원망해요. 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 자기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남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대한 거예요. 오늘 에스겔 18장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 따로 내가 심판할 거고 아들의 죄악 따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의를 행하면 그 아들이 행한 의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고 그 영혼을 보존하도록 할 것이고, 아버지가 의를 행하면 그 행한 의대로 그 영혼을 보존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이든 어머니든 간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깊으신 진심을 알다.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불순종으로 귀신 따라서 지옥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시며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성경에 말씀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단이 아닌 훌륭한 목회자들이 널렸어요.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고들과 휘황찬란한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똑바로 서서 정말로 경건한 그러한 슬픔, 말하자면 어떤 지혜로움을 갖춘다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탄식이 나올 것이고, 우리 영혼의 그 상태에 대해서 정말 온전한 그러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사람들의 설교라도 볼 겁니다. 들을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나아가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나아가면 더 좋지만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보다 좀 나이가 좀 계신 분이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엄청 많이 들어봤대요. 근데 나랑 얘기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씀이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1:1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 이걸 알았어요. 예배함 가운데, 실제로 교회 안에. 왜냐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의 깊으신 진심을 알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옥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귀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바라신다.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제가 이전에 설교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목회자분들이 방해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 착각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제가 받아야 될 교훈을 그냥 회개 안 하고 넘어서서 그냥 목회자분들을 싸잡아서 욕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채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나쁜 분들이 아닌데 제가 막 그렇게.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뭐냐면, 목회자 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요. 막 그 목회자 욕을 하는 사람들끼리 손해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목회자 욕을 제 채널에 많이 올렸던 것을 제가 잘못한 것임을 압니다. 이제 고쳐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이 세상에 열매 없는 죄악들을 책망할 것이지 목회자를 책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성전에서 회개하라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라 가르치는 목회자를 책망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범죄자들이 있듯이 목사가 아닌, 진짜 목사가 아닌 가짜 목사들 중에 범죄자가 있죠. 그런 범죄자들은 언론에서, 세상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다 드러내고 법적 처벌을 내고 그래가지고 끌려가고 감옥 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범죄자들을 정상적인 목회자들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을 가리는 그런 잘못된 어떤 의식이고 잘못된 생각이란 거죠.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자, 성경을 없애고자, 기독교를 박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제 영어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서 자유시장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일에 앞으로 동의를 해야만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인 페이스북 중국 계열의 직원들이 그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잘못된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페이스북을 이렇게 검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그 회사 안에 또 긴밀하게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회사 약관 자체에 있어서 변경을 동의해야 된다는 거라면 몰라도 근데 동의해야 된다라고 써놓고 동의해야 된다는 그 동의의 버튼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화면이 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어젠가 총기 사고가 났어요. 총기 사고가 아니라 옥상에서 민간인 8명을 죽였어요. 쏴서. 독립기념일이 피해 독립기념일이 됐어요. 근데 그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까봐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딴 기사로 이렇게 변경되는 페이지인데 제가 괜히 걱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려는 사람들도 방해하려고 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과 시도들이 옛적부터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죠. 끊임없이. 교회는 그 박해를 뚫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뚫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 평신도가 성도로서 천국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순례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이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사명. 칼빈이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존 칼빈이. 그리고 직업 소명론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명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파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현재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Turn your eyes upon Jesus.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악이든지 마음으로 지은 것, 생각으로 지은 것, 말로 지은 것, 행동으로 지은 것,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